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을 들으면 행복하다는 느낌 드시죠? 그런 참 귀한 찬양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또 나눌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후에 유대인들이 6월절만 되면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아니마밈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인데, 이건 히브리어로 나는 믿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노래는 가장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웠던 유대인 포로 수용소였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만들어진 노래와 그리고 가사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절망스러울 때 옆에 있던 사람이 오늘도 가스실에 불려가서 죽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굳건하게 붙들고 있었던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믿는다는 그 고백입니다.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도 그 메시아는 오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이 가스실로 가서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그 뒤에 이런 또 노래의 말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실망과 낙담에 대한 그 노래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수용소에 있던 어떤 젊은 외과 의사 출신인 한 유대인은 이 노래 부르기를 거절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는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 다윗의 고백을 자기의 고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는 다윗의 고백을 자기의 고백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의심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수없는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마침내 이 사람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스웨덴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병원을 기업하면서 매년 6월절만 되면 자기 가족들과 함께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니마밈의 노래인데 그 노래에 자기의 신앙 고백의 가사를 하나 덧붙였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아닙니다. 그가 늦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서두르고 있을 따름입니다. 사람들이 때때로 그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는 그 노래말 뒤에 아닙니다. 그가 늦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서두르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 삶 속에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정말 이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맞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것이 본의 아니게 그들 속에는 자연스럽게 불평과 원망으로 이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까지 들어가게 되고, 그런 어떤 믿음의 귀한 시련들을 받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많이 단련된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바로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모세와 함께 자기들과 40여 년간 이 출애굽의 과정들을 함께 인도했던 미리암의 죽음, 아론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슬퍼하고 낙심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에돔 땅을
지나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에돔 땅을 지나서 가겠다고 간청했을 때 에돔 왕이 와서 그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할 수 없이 에돔 땅을 위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 보니까 그 길이 광야길이 된 겁니다. 광야길이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정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둘러가게 만드는가, 그러면서 그들 속에 불평이 생겼고 그 불평은 다른 불평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죽게 하셨고 그들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노뱀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시점에 이 사건을 두셔서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오늘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님은 말씀하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이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교훈을 오늘 주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교훈이 뭘까요? 첫 번째로 주님이 주신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불평과 원망은 죄의 삭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죄의 삭이라 그랬습니다. 죄도 되지만 이 삭은 자라게 된다는 것을 품고 있죠. 4절 말씀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상하니라는 원어는 어떠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마음이 조급해지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바로 상한 마음,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낙심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죄의 시작이죠. 이스라엘은 넓은 길, 편한 길, 빠른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그들은 그들 속에 이 상한 마음에서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불평과 원망이 상황이나 환경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일깨워주는 귀한 교훈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무서운 이유가 뭘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불평과 원망은 반드시 자라서 더 깊은 불평과 원망으로, 더 넓은 불평과 원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의 실망과 낙심에서 시작됩니다. 상한 마음이라 그랬죠. 근데 그것이 밖으로 나올 때는 불평이 되고 또 이것이 조금 더 심해지면 원망이 됩니다. 그들은 처음에 환경을 탓합니다. 이웃을 탓합니다. 광야에서는 먹을 것도 없다 그러고 마실 것도 없다고 불평합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을 죽이려고 한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원망하게 됩니다. 그들은 마음의 상한 마음이 입술로 나타나게 되고 입술에 불평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더 성장하게 되어서 자라게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이들은 광야에서 출애굽했던 그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불평과 원망이 일상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어려운 일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 말하는 대로 내가 그대로 이루어 줄게. 결과는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섭죠.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것이 우리의 이 사망으로 이루어지는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 인생을 살면서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란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가운데 우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눈앞에 나타나는 불평과 원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모두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과 환경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영적인 죄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너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그랬죠. 너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빠른 길, 넓은 길, 편한 길 찾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백성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빨리 가는 것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자기의 계획과 자기 기준과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그렇게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만나를 매일 먹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처음 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무엇이냐 이렇게 놀라고 감격적으로 받아들이다가 그냥 오늘 여기에서는 이 하찮은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일상,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깁니다.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광야 생활을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아마 많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도 많지만 깨달은 것도 많을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시작될 때 태어난 아이들은 마스크를 안 쓰면 밖에 못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한다 그러는 거예요. 걔들이 그것이 바뀔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일상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다면 불평과 원망은 자기 스스로 자기 앞길을 스스로 막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들은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가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의 불평과 원망이 자기들의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들과 그들의 삶을 모든 것을 스스로 단절시키고 막아버리는 그런 어려운 일들, 갇혀버리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언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광야 길은 믿음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과 원망은 자기 말에 묶여서 스스로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패망하여 그리고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입술의 표현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이 문제로 받아들였습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욥기서 1장 22절에 욥기가 그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은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불평과 원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기를 잘 다스려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신 일이 부정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도록, 그 믿음이 잘못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다스려서 잘 주의해서 표현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인들이 하루에 불평을 내뱉는 숫자가 통계가 어떻게 측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기록을 보니까 그랬어요. 하루에 30번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30분 같으면 별거 아닐 수 있죠.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아침 교회 나올 때도 여러분이 시간 좀 빨리 서둘지 이러면 지각한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오늘 또 날씨가 별로 안 좋은데 오늘 왜 주일 따라 오늘 비가 내리지, 날씨가 이렇게 험하지, 이런 작은 일로부터 시작해서 표현들 작은 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삶을 살 때 하루에 30번 정도는 누군가에게 불평하거나 또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달이면 몇 번 정도 됩니까? 한 달이면 한 900번 정도쯤 되겠죠. 한 달이면. 근데 이거 1년 모아놓으면 10,000번 정도 가까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불평을 1년에 10,000번이나 하고 산다는 겁니다. 심각하지요? 여러분 지금 표정이 전혀 나는 상관없다는 듯이 눈을 감고 예서 외면하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이미 생활 습관 속에 여러분 조금만 의식해서 보면 내가 불평하고 있구나, 내가 그걸 넘어서서 원망하고 있구나, 내가 이 남자를 만나지만 않았다면 세상에 많은 남자 중에 왜 이 남자를 해필 만났단 말인가, 그때 좋다고 할 때 괜히 내가 속았어,
뭐 그렇게 후회한 사람도 있고, 세상에 많은 여자 중에 왜 이 여자를 만났을까? 첫 번째 선봤던 여자가 좋았는데, 뭐 그러면서 후회하는 분들도 있고, 세상에 부모를 통해서 어차피 이 땅에 오는데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 참 좋은 부모 만났으면 내 인생도 달라질 건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세상에 많은 자식이 있지만 왜 이 자식이 내 자식이 돼서 이렇게 애를 태우냐고. 저 박 집사님 애 보니까 얘가 완전히 다르던데 우리 자식은 왜 이 모양인지 맨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참 이 자식 때문에 내가 막 본의 아니게 죄를 짓게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속상한 생각을 갖게 되죠. 자녀가 속썩이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저 별로 본 적 없거든요. 우리 일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것이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나 자신의 신앙을 힘들게 만들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열어가신 길을 스스로 막고 나가지 못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불평이 일어날 때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로 빨리 바꾸었습니다. 감사로 바꾸어서 감사하는 환경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마음을 바꿔버렸습니다. 상한 마음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이 마음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해결하고 하나님 향해서 그 입술의 언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린 언어로 바뀌어진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기억하시면서 불평하고 있는 나를 가끔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의사선생님한테 했어요. 이상하다고,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것 같다고. 밥도 반 공기밖에 안 먹고 이런데 왜 살이 찌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음식은 수학입니다. 수학. 계산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럴 리 없다고. 근데 어느 날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나도 모르게 먹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다 칼로리 계산 다 되는 거예요. 다이어트 실패하신 분, 그래서 이 다이어트 일기를 꼭 적게 만듭니다. 뭐를 먹었는지를 의식하면서 그 의식을 못하고 먹는 거예요. 주로 생각하는 건 밥 먹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언어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언어가 우리의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면, 잊어버려요. 의식하지 않아요. 한번 의식하시고 우리 속에 감사로 바꾸고 찬양으로 바꾸는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의 레슨이 있다면, 가르침이 있다면, 회개는 모든 회복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뱀에게 물려 죽게 하였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찾아가서 자신들이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다고 자백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간청합니다.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범죄하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는 이 하타누라는 이 단어는 목표가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으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뜻과 생각을 내세운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불뱀에 물려서 죽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이분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빨리 회개하기는 아마 여기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백하고. 그리고 왜 모세와 그리고 여호와께 원망하였다, 왜 모세에 대한 부분을 이 기록하면서 넣었을까요? 여러분, 이제 조금 뒤면 모세는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다음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람에 대해서 백성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게 하고, 또 그가 기도할 때에 백성들의 모든 어려움들이 없어진다는 것을 알도록 하면서 그 지도자를 따라가게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레슨이, 가르침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빨리 돌이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뱀을 바라봄으로써 그들이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복된 것임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였습니다. 회복의 시작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여서 불뱀의 재앙이 자기의 죄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 죽게 된 이 노나가 회복된 것은 어디입니까? 그는 사람들 앞에 얘기합니다. 이 풍랑이 나의 용고라. 이 풍랑이 나의 용고라. 그 고백을 할 때 그때부터 요나의 삶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요나 이름도 잘 지었죠. 요는 나라고. 요는 나가 문제라고. 그렇게 그 이름을 요나라고 지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자,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닥쳤을 때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피신하였다가 남편과 두 아들까지 잃어버린 나오미 회복도 언제 됐습니까?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으로 돌아갈 때 그때부터 나오미의 삶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에 머물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갈 때에, 회복할 때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을 봅니다. 다윗은 언제 회복이 이루어졌습니까? 그가 선지자 나단의 경고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베개를 적실 정도로 회개할 때, 그는 이렇게 회개할 때입니다. 시편 51편 1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경고가 회복으로 바뀌어진 것은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요엘은 2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사는 것은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공생의 첫 메시지가 바로 회개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에 첫 번째 나타나는 증세라 그럽니까? 현상이 나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회개가 처음 성령이 임할 때에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회개가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불을 받고 뜨겁게 하는 그 현상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혀가 꼬부라지면서 방언을 하는 것도 나타나지만 그러나 가장 중심적인 것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좀 나누면 회와 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회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죄의 열매가 바로 나로 인해서, 나의 죄로 인해서 나의 삶에 온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내 죄 때문입니다. 그것이 회입니다. 그 다음 개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옛날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와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하면서 도둑질을 정단하는 것, 그것이 개가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남을 오히려 더 돕고 사랑하는 그것이 괴입니다.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회개가 이루어져야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회는 많이 합니다. 후회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삶을 바꾸지 않으면 회개는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회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다시 일으켜 세워나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 우리 삶에서 많죠.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도, 부부와의 관계도,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또 우리의 직장이나 또 우리의 사업장에 있어서도 회복돼야 될 게 많습니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회복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바로 이 회개가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이거는 분명히 내 실수로 이루어지고 내가 잘못 판단해서 이루어졌다고 그것이 분명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회복되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병을 통해서 죽을 병인데, 죽어가는데 회개할 때 주께서 돌이키셔서 다시 살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회복이야말로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를 자주 살펴보고 말씀 앞에서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주신 교훈이 뭘까요? 순종할 때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불뱀이라는 이 단어는 불뱀과 모양이 비슷하게 만들어진 놋뱀을 의미합니다. 쳐다본 즉라고 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나바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바라보다, 관심을 갖다, 이런 평범한 표현되지만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돼서 나타날 때는 하나님께만 초점 맞추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음 가운데서 바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들 때에 바로 그 바라본 적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한 두 가지의 난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뱀은 자기들을 죽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보기도 싫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그 뱀을 다시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바라본다고 어떻게 나을 수가 있을까요? 뭔가 만지든지 뭔가 역사가 일어나야지 내가 그냥 단순히 바라본다고 어떻게 내가 다시 사는가요? 그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마 그래서 죽은 사람도 많을 거예요. 뭐 이걸 바라본다고 살아?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내가 듣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고집 피운 사람은 죽었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라본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뭘 가르치기를 원하실까요? 순종입니다. 너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받아들일 수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동차가 핸들이 고장나고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아무리 비싼 부품과 비싼 차를 할지라도 그 차는 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통치자가 되어 있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을 쓰실 수 있겠냐 말입니다. 쓸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 많은 집에 그릇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금그릇, 은그릇, 그리고 나무 그릇도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주인이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고 했습니까? 깨끗한 그릇이라 했습니다. 쓰일 수 있는 그릇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1기까지 큰 주제를 하나 뽑으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순종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만 장군이 자기 한센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선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 강물에 가서 7번이나 모욕을 하라고 하니까 바로 이 나만 장군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날 만하죠. 자기가 시리아에 그래도 2인자의 위치에 있는데 정말 다른 사람 모두 다 나와서 벌벌 떨고 엎드려 기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그냥 나와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선지자 앞에 갈 때에 그는 나와서 하나님 여호와 이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부위에 흔들 때에 자기 병이 나을 거라고 기대하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시나리오가 다 있었어요. 하나님 믿을 때 이런 일들이 나에겐 일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야 된다. 이 인간적인 생각이죠. 이것이 일어나야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 길과 나의 길은 다르다 그랬어요.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이지 못할 것도 많아요. 불합리한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것을 주님은 보기를 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7번 이 부하의 설득으로 7번 요단강에 들어가서 목욕했을 때 6번까지도 아무 정세가 없었지만 7번째 깨끗하게 나음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 곳곳에 이런 종류의 말씀을 많이 넣었을까요? 순종이 얼만큼 중요한가? 순종에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삶이 뒤따라야 됩니다. 바로 그럴 때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알기만 알고 깨닫기만 깨닫고 순종하면 좋지, 그리고 삶에서 하나도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을 말씀하시는데, 불뱀으로 사람들이 죽었어요. 죽습니다.
불뱀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불뱀 때문에 물렸으면 살 길이 있는데 그들이 죽은 이유는 불뱀 때문에 물린 것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는 이 놋뱀을 바라보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들이 죽은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종을 안 해서 죽었지 그들이 불뱀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온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지도자인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상을 바로 이때 주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무 위에 달린 그 놋뱀, 나무 위에 자기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죽게 만들었던 그 놋뱀, 그 뱀, 불뱀, 그 불뱀의 상징인 놋뱀을 나무에 달았을 때 그것을 바라볼 때 산 것처럼 주님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바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면 뭔가 마음에 짜릿하게 오든지 내 속에 전율이 오든지 뭐가 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그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졌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만 해도 구원을 받는다. 이해가 되지 않죠.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나온 것이 아니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나온 것은 이해가 쉬워요. 여러분이 말씀할 때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는 경우가 어떤 경우면 내가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설교통이 한단 말이야. 그때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과 다를 때는 그럴 리가 없는데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어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기도 하지만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도 하십니다. 내가 내 뜻과 내 계획이, 내 생각이 여기에 고착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 매달렸다. 그것도 누구에서? 세상에 많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저 십자가에 달리셨다.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죄가 사함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인친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 영생의 소망을 내가 얻게 되었다. 영생을 얻게 되었다. 그 소망, 새 소망을 갖게 되었다. 이게 믿어집니까? 잘 안 되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하여금 주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자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우리 힘으로는 우리 이성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가만히 있어도 잠이 오는 것처럼, 배가 고픈 것처럼 저절로 믿고 싶은 마음이 찾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를 감동시키지 않으면 이것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초상화를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 이 사진 많이 봤죠? 예수님의 대표적인 사진입니다. 집에 한 번쯤은 걸려 있을 거라고 생각됐는데, 이 그림은 미국이 자랑하는 화가 중에 한 사람인 워너 솔맨이라는 사람이 그린 겁니다. 이 사람은 25살 때, 그러니까 1917년도 결혼했는데 얼마 뒤에 바로 큰 중병에 걸렸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임파선 결핵이라고 진단하면서 석 달 정도만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30도 안 된 젊은 나이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은 이 젊은 사람, 지금 자기 아내와 젊은 자기 아내와 그리고 태중에 있는 그 아이를 생각할 때에 자기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괴로워합니다. 좌절합니다. 절망할 때 어느 날 그 아내가 자기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 3개월밖에 당신 살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3개월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십시다. 3개월을. 그래서 이 3개월을 그냥 우리가 보낼 것이 아니라 한숨 쉬고 낙심하고 보낼 것이 아니라 이 3개월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기간으로 우리가 만듭시다. 누굴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이 선물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 삶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처음에는 이 남편도 그러나 저러나 죽게 되는데 무슨 소용이 있는가 생각했지만 이 아내의 말이 자기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렇지, 어차피 죽을 거 내가 그냥 3개월 뒤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한숨만 푹 쉬다가 인생을 그렇게 끝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럼 아내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이 3개월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렇다면 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3개월을 사는 길이 뭘까 자기가 생각해 봤더니 감사하는 거라더랍니다. 감사하는 것. 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모두 감사함으로 보기로 그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 안 죽는 겁니다. 오히려 몸 상태가 좋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갔습니다. 갔더니 주치의였던 존 헨리 박사가 그런 얘기합니다. 아니 도대체 3개월 동안 무슨 약을 먹었길래 이렇게 깨끗하게 나올 수가 있냐고. 당신 뭘 어떻게 지냈냐고. 제가 뭐 약을 특별히 먹은 것은 없습니다. 굳이 약을 먹었다면 아내가 이야기해 주는 그 감사의 약을 먹었습니다. 그때 이 주치의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명약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요,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이분은 1967년까지 살았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뒤의 삶도 그는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적용시켜 볼까요, 여러분? 인생의 광야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나의 문을 열면 열어야 될 10개 문이 나오고 한 언덕 넘어가면 또 넘어야 될 언덕 나오고 정말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살이, 예상하지 못할 때 평안하고 안락하다고 생각할 때 뜻밖의 소식들이 내 삶에 휘몰아치면서 내 삶을 다 뒤집어 놓는 일들이 우리 인생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항해하는 배와 같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잔잔한 파도가 있는 것 같지만 태풍이 몰아치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들 많이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평안한 날이 얼마나 있을까요?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는 인생을 걸어갈 때 우리는 매일매일 불평과 원망밖에 없을 겁니다.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 이용해서 자기의 즐거움을 찾아서 나가지만 그러나 인생이 그렇게 쉽고 녹록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 이것이 죄의 삭스로 연결되어서 이것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행하신 것을 부정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회개는 모든 것의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저는 살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절로 이렇게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눈을 뜨고 열심히 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고 그것이 제가 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드는 생각이 이게 내 힘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구나. 내 생각이 아니었구나. 주께서 이런 마음 안 주셨더라면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보는 기준이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다 하지 못한 감사를 요즘 소급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이 나오면 속죄의 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제가 이 불평 속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부정하는 그런 영적인 죄를 범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 이성과 내 육신의 어떤 정욕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욕심을 갖고 있는 이 마음이 감히 순종하지 못할 것, 성령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을
정말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저만의 소원일까요? 여러분의 동일한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이 교훈을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며 아름답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축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내 영이 고나고 근심과 걱정이 나를 누를 때에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나에게 와서 쉬어라고 말씀하시고 셈 주신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해되지 못할 일들이 내 앞에 전개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내 삶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않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시고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 오니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